오늘은 전로역정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는 은혜,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위대한 목표를 두셨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도덕적 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위대한 목표를 두셨는데,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1787년 27세의 나이로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된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신의 일기에 쓴 고백입니다. 물론 이것은 27살 때 쓴 일기이지만 그는 이제 24살에 이제 하원 의원이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25세의 나이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74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영국을 새롭게 하는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꺼지지 않는 불의 열정으로 살아냈습니다. 그가 죽기 사흘 전에 영국은 국가 경제의 3분의 1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게 노예제 폐지였거든요. 노예제 폐지를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의 수입의 3분의 1이 충당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노예제 폐지를 하는 순간 뭐 하는 거가 될까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국가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국은 이 한 사람의 40-50년의 수고로 인하여 그것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50년 정도 수고롭게 한 열매로서 1833년에 노예제를 전면적으로 폐지시킵니다. 그의 나이 25세 회심 이후 20년 동안 수고해서 노예 무역은 이미 폐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26년, 다른 말로 하면 46년 됐을 때에 노예제가 완전히 전면 폐지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는데요. 노예제를 폐지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외에도 노동법을 제정하고 맹아나 농아 교육을 신장시키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특별히 이게 참 인상 깊었는데, 정치판은 원래 권모술수로 정치를 해가야 됩니다. 모든 진실함이나 나 자신에 있는 수를 다 보여주는 순간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없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자서전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평가하기를 권모술수가 가득한 정치판에서 진실함으로 그는 승부를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에 호소하고 그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다가가서 설득하는 몇 년의 시간, 46년의 시간을 통해 영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버려버리게 만드는 노예제를 통과시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의회의 젊은 의원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3분의 1을 교회에 등록하고 전도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50여 년간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전력 투구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원래부터 신앙이 아주 성골 집안이었나 보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좋았고 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성골은 성골입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그 당시에 영국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망나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여의게 되고 그 수많은 재산이 다 자신의 것이 돼서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완전 낭비하며 살았어요. 24세의 나이로 그 재력을 힘입어서 하원 의원에 당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력적으로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남부러울 게 없는 거죠. 그냥 오늘 마음껏 흥청망청 살았어도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수술하기 시작하시고 25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멘토였던 아이작 밀러 교수님과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좀 길게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인간 영혼에서의 신앙의 발생과 발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신앙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여행 동안 읽었던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밀러라고 하는 그 교수님과 신앙적인 토론들을 깊게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의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본인의 회고록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그가 막 열정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50여 년간이나 영국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그 열정의 사람이 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또 고민하는 그 여정 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그 여행을 끝나고 와서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에 자신의 삶에 가득 채워졌던 죄의식이 본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존 버년처럼 그 하나의 그 묵상이, 그 말씀이, 그 깊은 대화가 자신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불이, 물론 그것이 막 컸다고 말은 안 합니다. 그 작은 불이 그 안에 태동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그의 일기에 담겨놨습니다. 지난 삶에 대한 깊은 죄의식과 지난날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했는가 하는 암울한 생각이 무겁게 나를 짓눌렀고 소중한 시간과 기회와 재능들을 헛되이 낭비한 것에 대해 나 자신을 정죄했대요. 우리 율법과 복음 기억하시면 율법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고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존 뉴턴 목사님이 동시대 인물인데 그 존 뉴턴 목사님과 1년여간,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1년여간 목회 지도 및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 안에 일어난 그 자그마한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신앙의 선배와 멘토 혹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하나씩 그 불에 장작불을 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씨름하는 시간들을 통해 1786년 그가 이제 1784년경에 24살에 25살에 회심을 하고 한 2년여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1786년에 처음으로 본인의 인생에서 기독교의 배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참된 신앙 고백 위에서 성찬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전에 방탕했던 삶은 겸손함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했다고 그의 책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787년, 이게 이제 방금 설교 서두에 말했던 자신의 인생의 위대한 두 가지 목표, 노예제 무역을 내가 금지할 것이고 도덕적 계획을 이루어내겠노라 라고 하는 그 사명과 소명에 사로잡혀서 50여 년간 쉬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로서 임종 때까지도 영국의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을 걷게 됩니다. 74년의 인생 중에 25년은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한 2, 3년간의 씨름 안에 자신의 인생을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심지어 그 시간 안에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목회자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 다 뜯어 말렸대요. 그러면서 너는 목회하면 안 돼. 왜? 그에게 주신 연설의 은사가 있어서 정치 영역에 가서 이 영국을 변화시키는 것을 많이 권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노라라고 하는 고백으로 인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윌버포스의 삶을 지난 선교사님 두 분에 비해서 길게 얘기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는 좀 거울이 되셨으면 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되는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는 은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존하시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나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세상의 이야기 정도로 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구체적인 삶을 나눠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계속 지켜가시는 것이 저런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말씀 은혜롭습니다. 그 은혜롭습니다가 그냥 은혜죠 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어떤 설명도 못한, 내 삶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표현 있죠. 유체이탈화법. 내 입으로는 말하고 있는데 전혀 내 삶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는 은혜를 한번 깊게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깊게 살펴볼 때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도 주님께서 끝까지 내 믿음 지켜주시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일평생 계속해서 이게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거구나. 이 주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철로 역정과 본문을 좀 돌아가면서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윌버포스와 같이 구원받은 인생에게만 허락되는 보존하시는 은혜를 머리로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개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신다고 하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늙어서 병이 들어서 혹은 극심한 고난에 임해서 내 믿음이 내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좌지우지 돼가지고 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구하고 바라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 믿음이 약해져서 저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마주한 고난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셨던 신앙의 선진들도, 신앙의 선진이라 좀 표현은 그렇지만, 죽기 전에 막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막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병상에서 막 오락가락 하시는 것들도 꽤 듣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것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결코 알 수도 없었고 사랑할 수도 없었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인생,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지옥을 살고 있었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여정으로 바뀐 것을 구원이라고 고백할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존하신다고 할 때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할까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고 싶어지게 되고 주님 뜻대로 더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 강화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뭐가 당연히 찾아오겠습니까? 천국의 삶은 당연히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안점이 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존해 주실 거예요, 지켜 주실 거라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진짜 믿음의 고백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죽는 그날까지 뭐 하면 안 되는, 약화되어지지 않는, 내가 주님 결코 배반하지 않는 그것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보존해 주시는 은혜의 주된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큰 유익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시고 내 삶에 적용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종말을 마주하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이 예정된 자, 천국이 약속된 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에게 분명히 사단 마귀는 공격을 할 것이고
그러나 그 공격에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구원이 예정된 자에게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수많은 공격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 지켜서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본문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24절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게 누굽니까? 25절에 우리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그 하나님. 그러면 이 24절을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텐데요. 이 24절이 있는 유다서라고 하는 배경을 한번 좀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유다서의 저자는 사도의 반열에 있는 유다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가 믿음을 가지게 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있는 그 유다가 이런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배경을 보면 작정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교회로 들어온 조금의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본문, 이 유다서를 쓰게 된 동기가 1장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원래 유다가 이 유다서의 1차 독자인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던 마음이 강력했어요. 그런데 급하게 또 써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진 건 어떤 상황이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너희를 권고해야겠다는 필요를 강력하게 느꼈다는, 그래서 쓴 것이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서신서들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나 야고보 교회나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던 자들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던 경험이나 상황과 복음을 섞어가지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다면 오늘 본문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엇하게 합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인데 어떤 판결을 받냐?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 까먹고 홀라당 까먹고 방탕하게 사는 것. 이렇게 살아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현 시대의 구원파라고 제가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껏.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지, 잘못된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는 은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났든 혹은 사단 마귀가 외부에서 유입을 시키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을 회방하려고 하는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미혹을 하는 것이든 어찌되었든 간에 주님께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뭐 한다는 겁니까? 공격하고 핍박하고 미혹하고 분열하려고 한다는 것이 지금 유다서의 배경이고요. 그 공격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24절이 핵심인 거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주님은 너희의 믿음을 능히 보호하사 어떻게 하신답니까? 거침이 없게. 그래서 거침이라는 것은 스텀블링이라고 해서 이제 막 좌로 우로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지 않을수록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양쪽으로 혹은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뭐 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끝내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는 겁니까? 그 영광 앞에, 주님의 그 재림의 영광 앞에 흠이 없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은 흠이 없이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천국에 들어가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온전하게 그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걸 능히 하시는 분이 앞으로 끝까지 너희 믿음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나 미혹, 이거는 다른 시간 안에 많이 했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존해 가실까요?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나에게는 주님께서 보존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게 사단 마귀가 수많은 공격과 핍박을 통하여 어떻게든 오늘 철로역정의 묘사를 따르면 불이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불, 그 생명의 불이 나에게는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철로역정을 좀 들어가면서 먼저 좀 보기 시작을 해보면 주보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네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의 한쪽 벽에 있는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벽난로 옆에 서서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 물을 끼얹고 있어요. 딱 보면 누구신지 아시겠죠? 이 벽난로는 우리 한 개개인의 심령의 좌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령을 얘기해요. 그 심령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대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벽난로 옆에 서서 불을 끄게 해서 계속 물을 끼얹는 거예요. 당연히 사단 마귀겠죠. 그 방법은 다양하더라도 사단 마귀가 끝없이 불을 끄려고 물을 끼얹는데 그 불이 꺼지기는커녕 더 높이 그리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석자가 말합니다.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물을 뿌려 불을 끄고자 하는 자는 마귀인데 그러나 당신이 보신 것처럼 불은 더욱 높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무엇이었냐면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벽 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앞에서 물을 쏟아 붓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름병을 가지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은밀하게 계속 기름을 불 위에 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치 오늘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이 꺼트러지고 혹은 신앙의 열정이 뭔가 사그러지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한번 뭐 하신 불은 심으신 불은 결코 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먼저 내게는 불이 있는가, 불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은 마음의 뜨거움으로 끝나지 않고요. 신앙의 열심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여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요. 행위를 아신대요. 근데 그 행위 가운데서 주를 위한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행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책망하시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가보면 회개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누군가는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특징이고 기질이야. 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고 윌리엄 밀버포스의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열정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불이 없는 것, 그 불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것, 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뭐 내라고 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행동 가운데 주를 향한 열정이 없으면 그 가운데 뭐가 없는 거니까? 불이 없는 것이니까. 불이 없는 것이니까. 로마서 12장 11절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분명히 주를 사랑하라고 하고 주를 섬기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철로역정을 해설해 놓은 김홍만 교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은 있지만 열정과 뜨거움이 없다면 회심의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 사람이 주를 위한 열정이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떠한 열심이 없는데 그가 회심했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김홍만 교수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되고 그 불로부터 말미암는 주를 위한 열심과 열정이 삶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뭐라고 한 게 아니라요. 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는 완전수 7개 교회로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됨,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결국에 누군가에게, 그 목사님에게만 특정된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기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해야 되는 사람. 근데 그가 얼마나 내향적이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인데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령 안에서 불을 입고 나니까 2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열심에 대해서 그 사람 거야 참 잘한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는 왜 그 불이 없는가, 나에게는 그 왜 열심히 열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그 안에서 그 불이 커지니까 내가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불붙는 듯하여서 답답하게 되는 자리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불인지 아니면 정욕의 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기 이전에 무엇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니면 어떤 열정이 있다는 겁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들만 봐도 예배 드리는 건 죽어도 싫어하는데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는 미친 듯이 합니다. 미친 듯이요. 불을 내고 열성을 내서 열심히 해요. 그러나 아이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죽어도 싫은 거죠. 죽어도 싫은 거.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참 그렇게 쓰임받지 않기를 바라지만 물을 붓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물을 붓는 그런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윌버포스도 그랬죠. 회심하기 이전에 어떤 것에 열심히 있었고 불이 있었습니까? 도박과 술을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님을 위한 열정을 내가 내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게임에 미쳐 있든지 도박에 미쳐 있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미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돈에 미쳐 있든지 그냥 그것에 불을 내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원래 기질이 그래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맞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밤을 새서라도 하고 자신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까지 하잖아요. 그런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자에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열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열심이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몇몇 케이스만을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37장 32절이나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열심히 있으신 분. 그분의 형상 안에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불이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은 우리가 그 열심히 있으신 분과 연합할지인데 그분의 열심이 내 열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 열정은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은 누군가의 특별한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열정이 아니면 대부분 다 어디로 갑니까? 죄와 정욕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힘써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디도서 2장 14절은 같이 함께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열심 열정 없어도 돼 라고 계속 스스로 안에서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게으르게 그냥 하고 싶을 때, 해야 될 때, 그냥 뭔가 마음 주실 때 그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선한 일을, 여기서 선한 일하고는 뭐 착한 일, 도덕적, 윤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죽으셨대요. 그 전에는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사는 인생을 주님 일을 하는 열심히 있는 백성으로 만드는 게 주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열심히 하지 않고 있으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단 마귀가 끄려고 하는 불조차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안타깝죠.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봐야 되면 나에게는 과연 주를 위한 그 열심과 열정이 있는가? 또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타협하고 핑계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지금 건강했을 때는, 제가 감히 나이 30 후반밖에 안 된 자로서 어르신들에게 또 선배님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윌리엄 윌버포스도 그랬고, 우리가 그렇게 참 이 시대의 귀한 설교가라고 말하는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도 나이 80에 소천하시기 전까지도 열심으로 그 신앙 지키며 살았고요. 또 병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74세로 그 인생을 72세로 생을 마감하는데, 그의 이제 자서전과 회고록을 보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오래 앉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치질이나 그런 병도 있었고, 그냥 형용할 수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그 하루를 버틸 수 없었던 완전 종합병원이었다라고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진들은 주를 위한 열심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하나도 못 챙긴 거예요. 하나도 못 챙기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72세까지 80세까지 이렇게 좀 살게 하시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위생 환경이나 그런 뭐 음식의 상황들, 건강 상태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가 좀 존경해 마지 않는 목사님 중에 사랑의교회 오종현 목사님도 나이 70이 됐는데 지금 2달째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칼세미나 하면서, 다른 세미나하고는 다르게 보통 세미나가 아침 뭐 9시 10시쯤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5시 6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은 봐주, 저녁 시간은 봐주잖아요. 근데 칼세미나를 제가 참여해 본 자로서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날 또 아침에 가는데 실습 준비도 해와야 되고 해서 그냥 일주일간은 그냥 체력을 완전 소진하고 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일정을 미국에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유럽에 가가지고 그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해요. 나이 70에 이제 은퇴하면서 살아가는, 심지어 지난 외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주일날 새벽 5시 반인가 6시 반에 인천공항 떨어져가지고 일부 예배 7시 반에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때 와서 예배를 인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은 제가 봐도 온라인상으로 봐도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좋아 보이시진 않다, 컨디션. 근데 그렇게까지도 70의 노구가 감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는 나는 핑계 대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또 감당할 만한 또 사명 주셔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 불이 있는가, 내 열심을, 내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 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열심을 내는 자리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열심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신앙의 선배가 고백을 하죠. 우리는 결코 썩어 문드러져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를. 닳아서 가만히 있다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너무 귀하게 계속 쓰임 받다가 닳아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불이 있는 자에게는 사단 마귀가 끝없이 뭐 한다고 합니까?
계속 회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진짜 그 불이 있는 자는 그 회방 앞에서 오늘 이 철로 역정의 묘사처럼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불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회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사단 마귀의 회방이 여러분 결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사단 마귀는 우리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는 결코 주관치 못합니다. 욥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사단 마귀가 회방을 통해서 내 구원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 하나님께서 한번 그 불을 준 자에게는 결코 그 불이 사그라들을지언정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실제로 사단 마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결코 관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고난 당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이 사라지고 대적자가 되는 불신자가 돼요. 그런 경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중간에 나가 떨어지고 한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죠. 하나는 저번에 살펴봤던 일시신앙이거나, 분명히 그들도 성령의 빛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일시신앙이거나, 아니면 흉내만 냈었던 불신앙자였던 것이 그렇게 판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의 선배님 한 분이 이런 묘사를 드렸는데, 나무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비가 내리면 그 물을 먹고 뭐 하게 됩니까? 자라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반대로 그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는 겉모습을 볼 때는 전혀 몰라요. 근데 물이 들어가서 그 나무를 썩게 하면 이제 그것이 진짜 죽은 나무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시죠. 키지를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분명히 이 고난이 안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그 안에 불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더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1장 6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잠깐 근심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근심을 돌파해내는 상황을 보고 내 믿음은 더 뭐해질까요?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이 고난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면, 이 고난을 돌파하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걸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구나, 생명이 있고 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있구나를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더 점검하게 되고 더 확신을 갖게 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그 고난이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었음을, 불이 없었음을, 나는 생명이 없는 존재였음을 더 드러나게 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구원이 확정되어 있고 천국 가는 여정이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점점 더 자라가게 되고 그 불이 점점 더 거세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붓고 계시기 때문에, 기름을 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름을 부으시는 사역을, 우리의 믿음을 그 보존하시고 그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시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기름을 계속 부으십니다. 아마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또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 성례, 그걸 누가 모르나? 그럼 모르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천국문 앞에서 그렇게 물으시는 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거 말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아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부탁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나의 그 꺼져갔던 열심과 열정과 믿음을 더 불일 듯 일으키는 것으로 경험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서 나 그거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은, 맞아, 나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 나는 그 불을 더 지금 세우고 있고 열정과 열심히 일어서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그 벽난로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은밀하게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는 통로요 수단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요, 기도요. 누군가는 찬양도 더하긴 하지만 찬양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신다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 압니까? 그걸 진짜로 경험한, 그 비밀을 맛본 사람만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라는 거예요. 그냥 기름 부어주고 있어요. 이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도 누군가는 그 마음 가운데 불이 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자료 가고 있으면 아는 거죠. 그러나 이 강단의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사단 마귀에 물 끼얹음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강단을 대하는 태도, 방식, 기도하는 방식, 성례를 임하는 방식 하나하나를 바꿔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기름 부으심과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열심과 열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신자라고 한다면 이 예언은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주일 강단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온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그냥 머리로 알고 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삶의 적용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일으킬 수 있는 역사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하나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내가 좀 해볼 만한 수준으로 적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가감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내가 왜 살지 못할까를 깊이 씨름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윌버포스처럼 그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또 그 교수님을 통해서, 그 이제 신학교 교수님인데 밀러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깊이 씨름하는 시간들이 없으면 그냥 강단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멸시한다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멸시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듣고 끝내는 거거든. 지켜서 내 삶에서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윌버포스의 삶을 보면 밀러, 뉴턴과의 교제, 그리고 신앙 서적을 통해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신앙의 선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무엇을 하게 될까요? 내 믿음이,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보는 사람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고 성례 참여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말씀 보고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내 방식대로 성례 참여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해 가시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뭐 하는 사람,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 교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검증된 것인지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용했던 그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검증하는 자리가 소그룹 시간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점검되어지고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도전도 받게 되고 격려도 받게 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존하신.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가 아무런 유익이 안 보여요. 그냥 와서 자기 시시콜콜한 얘기하고 가는 자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나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냥 맨날 부담만스럽다. 그러면 소그룹이란 무엇인가? 한번 씨름해보고 그 자리에서 진짜 누려야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전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소그룹이 이제 6개월이나 1개월마다 1년마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친해지니까 오늘은 말씀 안 나가고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로만 1시간 채우는 거 어떨까?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나 암묵적으로 본인의 삶만 나누다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지죠. 그 소그룹은 그냥 생명의 역사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가 주도해 가면서 어떠한 이제 조언들의 공격과 회유와 비방 속에서도 꿋꿋이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케 하는 자리로 가는 걸 앞으로 할 텐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인데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권징이나 징계를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 오면 왜 안 왔는지 걱정해줘야 되고 또 상황을 물어봐줘야 됩니다. 물론 새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다가가야겠죠. 그러나 참된 신앙을 고백을 했고 또 세례 교인으로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공적으로 고백을 한 자라면 적어도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훈계해야 되고 권계해야 되고 견책해서, 이게 다 지금 헌법에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권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 타일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견책하는 거예요. 책임을 묻고 혼을 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수찬을 정지하면서라도 이 신앙의 유익을 박탈하면서라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성찬을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떡과 잔을 먹는 것이라는 유익이 경험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찬 정지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수찬의, 이 성찬의 참된 유익을 맛본 자라면 함께 이 참여하는 자리 가운데서 내가 이게 박탈된다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수찬을 정지당하는 것을 정말로 무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유익까지 나아가려면 아직 저희는 징계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한번 징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안 나오죠. 여기만 교회냐? 여기 옆에도 교회 있고 봉동 중학교 더 좋더라라고 하면서 갈걸요. 그런 수준이 되면 징계가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근데 이 징계를 통하여서만 뭐 할 수 있을까요? 죄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하여 스스로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계속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줍니다. 합리화를 해가요. 그러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요. 그러나 교회 차원에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책벌을 하고 그리고 해벌도 하고 하면서 그런 여정들이 헌법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헌법 어기면서 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가르침대로 안 하니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장차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보기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신앙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로님이 세워줘야 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려면. 그래서 장로님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례교인 25인이 넘어가면 장로 피택을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징, 징계도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지키고 부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도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치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정죄감 속에 빠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하게 하셨고,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만약에 그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책망하심을 다 거부하면서 소멸했다면 그가 그러한 회심의 자리로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데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잖아요. 이게 기계나 AI나 알고리즘이면 그 학습된 대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고 세 번 멸시당하면 나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양심이 세모가 동그랗게 돼서 찔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께서도 동일해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한번 너의 삶을 바꿔봐라. 라고 할 때 그 자그마한 것일 수 있거든요. 정말 자그마한 것일 수 있는데 그 자그마한 거를 거기에다가 계속 기름을 부으면서 활발 타오르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 번 꺼뜨리고 꺼뜨리자. 물론 목사님 그거 안 꺼진다며요. 맞아요. 안 꺼져요. 근데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박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시신앙은 아닌지 지금까지 흉내내면서 불신앙을 포장해 오면서 안 왔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앙이 거짓된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죠. 계속해서 성령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과연 신앙받은 거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심케 하려는 게 아니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 또 이런 말씀들이 선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내게 점검케 하실 때 그 자리로 즉각 순종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24절 말씀처럼 능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사 거침이 없게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고 주님 영광 앞에 세우실 때 우리가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보존하시는 그 불이 젊었을 때만 시작되었다가 사그라들었다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위한 열정이 강력해져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다른 이들에게 그 불을 온전히 확산하고 전해 가서 아쉬움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평생 붙들고 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가로막을진데 주님,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존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말씀과 기도, 성례를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아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성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가 불이 사그라들어져서 꺼질까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다 못해 다른 이들에게 그 불을 전하여 주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